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인사해 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진달래도 피었습니다. 목련꽃도 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의 그 히브리서의 핵심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니까 탄압이 없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유대교는 이 로마 정부와 이 결탁이 돼서 탄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 저자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고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참 종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지켜라.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모두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달려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 도성인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본문에도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처럼 우리도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완성자에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놓인 그 십자가 앞에 놓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또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근면을 지금 주셔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도들도 출애굽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었어요. 구름과 불기둥, 그것이 유진하면 머물면 텐트를 펴고 쉬었어요. 그리고 또 구름과 불기둥이 또 오르면 그들도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광야의 환경, 광야에서 현실,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것만 바라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았지만 그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붙잡지 않고 그죠? 쫓아갑니다.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가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이 율법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거듭 반복해서 담보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그죠?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을 이제 섬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와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된다. 부자. 이것을 그죠?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우상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선택된 선민, 선택된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런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드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 사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들으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물어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들 믿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종류가 있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는 환경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피를 질질 흘리는 그 혈루증, 여인들이 이렇게 하혈하는 것들, 하혈하는 그런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살며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이렇게 살짝 만져요. 이런 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로 이렇게 돌이켜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해 주었느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환경에서,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 이것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믿음에 결국 영원 구원을 받는 그런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혼 구원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은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이런 믿음이 또 있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질병에서 고쳐준다는 믿음,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나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 들려 저 바다로 던져진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다 합쳐서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런데 이 어떤 믿음은 주님을 예수로 고백을 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애국과 같은 환경과 질병에서 구원을 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죠? 그 물질을 시험이 들어서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작은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믿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오면 금방 홀라당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집어넣었는데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풀무불 속에, 그 시뻘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해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예, 믿음의 종교.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쫙 먹고 가버렸어요. 이 마귀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돌밭에 뿌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좋아하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빠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 일시적인 믿음이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뭐 먹고 사냐, 나는 지금 가진 돈 요것밖에 없는데, 경기도 안 좋는데, 살기가 점점 힘든데,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물질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고 사그라에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믿음. 이런 것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 여기 텃밭에 하도 작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올해는 최고 그냥 가지나 몇 포기 숨기고 고추나 몇 개 숨기고 나머지는 전부 덜게 심어버리려고 해요. 권사님
들깨 심어버리려고. 들깨는 농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예 옥수수도 심으라니까 짐승이 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땅콩 심으라니까 짐승이 와서 다 캐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들깨 심어버리려고.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이 마음의 밭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밭이 좋은 데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 밭이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그게 방해가 돼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죠? 결국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풍랑을 이제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제 갔는데 무리를 보내놓고, 베드로 이 일행을 보내놓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날이 막 저물어 와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배가, 베드로 이 일행들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려요. 그 바다에 막 물결이 막 너무 쳐서 이 배를 졌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밤 사경, 밤이 캄캄한데, 밤이 이석한데,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권사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 풍랑을 밟고 걸으세요. 이런 세상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걸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희멀건 사람이 막 옷이 막 바람이 나부끼면서 바닷물을 철렁철렁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딱 보니까 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죠? 배에서 붕덩 뛰어내려가지고 바닷물을 막 걸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내리치니까, 그죠? 풍랑 때문에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서. 그 풍랑 속에 바다에 빠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착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뭘 하냐면은 따라해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림살이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를 바라보고 행편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을, 주위에 이런 것을,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뭐가 들어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도 주님 얼굴 보고 참아야 되고, 힘들 때도 주님 얼굴 보고 참아야 되고, 슬플 때도 주님 얼굴 보고 참아야 되고, 쪼달릴 때도 주님 얼굴 보고 참아야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찢기고 터지고 짓밟혀 그래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그 참으신 얼굴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장에 보면은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죠. 믿음의 선진 중에 맨 앞에 아벨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 작자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봅니다. 3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심한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을 받았으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이어가지고 채찍으로 치고 패고 때리고 짓밟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할 테니까 살려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도 고문당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자,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세요. 사람을 돌로 치고요 톱으로 사람을 켜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사람을 설렁설렁 켜서 죽였더니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 세상에 부귀영화의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자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영구한 도성,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예비하는데 이런 것을 이 사람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참 대단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하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불안한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도 주님 얼굴 봐야 되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겨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환난이 닥칠 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후 마음을 돌이킨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굳굳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를 부인하고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잡아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것, 또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구원의 상을 주시는 것, 영생의 상을 주시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요 하도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목구멍이 다 타버렸어요. 설교를 하려니까 이 목에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 목이 지금 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풍랑이 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교회가 시험이 들어도 절대로 우리가 동요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골 형편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다 나가버리고 노인들만 몇 분 계신데 그 노인들도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되지도 않고 아버지 남아있는 성도들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정말 아버지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근각처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73년이나 지속되어 온 그 역사와 연륜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복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건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오래 주 예수 나를 위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